저희는 수요일마다 10주간 10번 만남의 축복 시리즈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10번을 계획하고 지금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다 됐네요. 이 만남의 축복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스승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 엘리야의 어떤 도전, 부름, 그것을 엘리사가 응답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고, 과연 그게 그러니까 어떤 스승,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승이죠. 근데 이 스승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스승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뭐냐면 공생애로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게 과연 그 쉬운 삶일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과연 나는 엘리사처럼 응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잊혀졌던 어떤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지금 붙들고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내 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리라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자 중에 고사성어, 사자성어,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출어람. 멋있게 나왔네. 뭐 쪽빛에서 푸른빛이 나온다. 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스승, 어떤 선배, 선임자보다 후배, 제자, 그 후임자가 더 뛰어나질 때 청출어람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런 말을 쓰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청출어람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이잖아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 타고 승천을 할 때 구하죠. 뭘 구하냐면 당신의 영감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제가 그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초기에 말씀이 너무 고상하고 언어들이 되게 제가 썼던 언어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왔는데 저는 청년들하고 또 뭐라 그럴까, 거친 생애 속에서 그렇게 거기서 배워 나온 언어들이라, 근데 너무 고상하고 단어들이 되게 이렇게 선비라고 해야 될까? 저는 군인이었다면 선비적인 언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담고 싶었습니다. 담고 싶어가지고 원로 목사님 그 설교문 같은 거를 계속 보고,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그 잘 쓰시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익히려고 애를 쓰고,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게 몇몇 뛰어나신 분들이 한국 교단 안에 있는데, 그런 분들 영성들을 좀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언어를 익히려고 암기하고 외우고 참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아직은 뭐 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어져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부어집니다. 그래서
아유, 이게 참, 이게 소리들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게 처음 이제 방송 간사님이 오셔서 아마 이제 소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해요. 예, 노력하는 거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괜찮죠? 예, 여기는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감의 갑절의 그런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되셔야 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비록 이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영감,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력과 체력과 영력이 갑절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치 그 욥이 전에는 이렇게 귀로만 들었다가 주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눈으로 보다가 이제 손으로 만지나이다. 그렇게 경험하고 깊어지고 은혜 속에서 정말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게 청출어람이에요. 청출어람. 그래서 쪽빛에서 푸른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스승이 유명해야 이제 제자도 탁월해지는 거거든요. 뭐 스승이 유명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면 더 탁월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리스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죠? 네, 플라톤. 역시 장로님 잘 나가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3대 이 철학자, 그리스 철학을 이 세 사람이 완전히 이루어 버리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의 아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 이 세 사람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피 튀기는 그 설전과 거기서 그 청출어람이 나오고 청출어람이 나오면서 그리스 철학을 이루게 됩니다. 멋있는 건데 이 아름다운 예언 전통에서도 엘리야의 탁월한 능력, 그 엘리야가 원래 뛰어났었는데 더 뛰어났던 거는 그러니까 유명해진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러고 나서 갈멜산에서 950대 1이었죠. 예, 기억하기를.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모여서 1대 950으로 영적인 대결을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왕 앞에서 객관적인 거죠. 왕과 수많은 신 앞에서 병사들 앞에서 그것을 대결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9절, 19절, 21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하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850명이었습니다. 100명 깎아주세요. 네, 850대 1로 이제 영적인 대결을 이제 왕 앞에서 하게 되는데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850명이 부르짖는데 그걸 한 사람이 이겨버립니다. 엘리야가 엎드려서 불을 내려주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리죠.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아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아닙니다. 예, 왕상 18장 37절로 40절. 이거 제가 잘못 불렀네요. 예, 여기입니다. 37절로 4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풀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 자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소온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몇 명이 죽여요? 몇 명을 죽여요?
50명 전부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이때 명성을 얻게 돼요. 명성을 얻게 되고 왕도 아주 두려워 떠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떠오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저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죠. 몇 번을 기도해요? 7번 기도하죠. 그래 조각구름이 뜨고 그리고 3년 반간 멈춰서 대가뭄이 일어났던 그 땅 가운데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네, 비가 내립니다. 또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비 내리는 소낙비 내리.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면 다 피하죠. 근데 엘리야는 그 길을 쫙 그 이스라엘 평야 거기를 비가 쏟아지는 그 광야길 평야길을 마차를 타고 가는 왕 앞에서 뛰어갑니다. 이게 굉장한 기적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거기가 꽤 먼 거리예요. 10km 이상 되는 긴 거리인데 거기를 왕 앞에서 허리를 딱 동이고 쫙 빗길을 달려가게 되는 그런 기적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면 천하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예,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만한 이 사람이 드디어 엘리사 앞에 찾아오게 되죠. 엘리사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우리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드디어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뭘 갈아요? 밭을 갈아요. 그러면 엘리사는 직업이 뭐예요? 농부죠. 농부, 밭 가니까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그냥 농부는 아닌 것 같아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본인은 몇 번째 겨리소와 함께해요?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여러분 겨리소가 어떤 거죠? 겨리소. 겨리소 다 아시죠? 옛날 이제 농사 지으셨던 분도 계신데 저도 옛날에 저희 동네 앞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겨리소는 쟁기, 저 겨리가 뭐냐면 쟁기예요. 쟁기, 저 쟁기 위에 보이죠 가운데 저 쟁기를 이렇게 2마리 소에 딱 얹어가지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게 힘이 혼자 끌 때보다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렇게 한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본 적은 있습니다. 그게 저게 겨리소예요. 그러니까 겨리소는 몇 마리가 한 쌍이에요? 2마리가 한 쌍이죠. 그러면 몇 겨리소를 앞에 세웠어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본인은 몇 번째 겨리소요? 12번째 겨리소. 맨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12쌍이 쫙 치고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그 겨리소를 쫙 하면서 밭을 일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겨리소가 밭을 갈 정도면 그 밭은 얼마나 해야 돼요? 보통 아니죠. 겁나 큰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제 다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거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건대 예측하건대 이 엘리사는 가난한 빈농입니까? 부유한 부농입니까? 그냥 봐도 알겠죠? 부농이죠. 여러분 이 농사 요새는 이제 오히려 1차 산업으로 1차 산업이 각광받는 시대라 그래요. 스마트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아주 그냥 그 농부들, 어부들 이쪽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업종이 뭐냐면 1차 산업입니다.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요.
1차 산업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농들, 부유한 농부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엄청 잘 삽니다. 여러분 지금 시골 가보세요. 도로들 쫙쫙 뚫렸고 그 시골 사이사이마다 집이 있는데 그 집마다 뭐가 있어요? 좋은 차가 있어요. 봄은 벤츠야. 아 진짜 저 BMW. 예. 최소한 중형차 이상이에요. 그렇게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 같지 않는데도 아주 좋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엘리사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걸 지금의 상황을 유추해서 비교해서 그 과거를 추적해 보면 이 엘리사는 굉장한 분홍의 아들로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 생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편안하게 자기 먹고 사는 거 염려 없고 생활하는 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쭉 뭐 이 1차 산업은 망하지 않는 산업이에요. 그냥 쭉 해나가는 거예요. 뭐 땅이 뭐 물론 대가뭄이 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게 없는 이상 이건 그냥 쭉 해나가는 사업이에요. 예,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어. 내 땅 내가 갈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먹을 게 나와, 팔 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돈이야. 그러니까 이건 염려가 없어요. 뭐 성실하기만 하면 돼. 그렇죠? 뿌리면 하나님이 비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그거 정리하면 되고. 크게 여기에 이제 다 잔뼈가 굵고 한두 해 온 게 아니잖아요. 결의소를 움직인다라는 것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결의소는 아무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계통의 전문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쪽에 전문 업종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몸에 쫙 붙어 있어요.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12결의소를 쫙 타고 지휘하면서 쫙 가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분홍이고 되게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 준비가 돼서 땅도 넓겠죠. 여러분 12결의소가 24마리가 밭에서 일구려면 그 땅이 얼마나 넓어야겠어요. 보통 한 결의소를 가지고도 몇천 평을 가는데 몇천 평 갑니다. 근데 이거 12결의소가 움직이려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고 다 이 사람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얼마든지 먹을 게 있고 예비된 게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잘 나가는 엘리사가 누굴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 엘리야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어떤 행위를 합니다. 뭐를 해요? 자, 19절 뒷부분을 보면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자, 지금 12결의소가 운행하니까 이게 밭이 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밭을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남의 밭을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길을 가는데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로 건너가서 잘 보세요. 말씀을 19절 끝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어떻게 해서 건너간 거죠. 그걸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잘 보세요. 겉옷을 이 엘리야의 겉옷을 누구 위에 던졌어요? 그의 위에 던지잖아요. 바닥에 던진 거 아니에요. 길에 던진 거 아닙니다. 엘리사 위에 던진 거예요. 그렇죠? 예, 던졌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돌아볼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겉옷을 던진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이제 때가 돼서 은퇴를 하고 막 그럴 때, 아니면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럴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뭘 벗는다 그래요? 옷을 벗는다 그러지.
여러분, 이 옷을 벗는다라는 행위는 그러니까 그 직위와 직임으로부터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6절에 보면 거기 이제 아론이 이제 옷을 벗는 행위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뭘 벗겨? 이 옷을 벗다. 이게 뭐예요?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종신직이잖아요. 거기로부터 이제 은퇴하고 그 직위를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엘르아살 아들에게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거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이제 엘르아살이 옷을 입고 내려와요.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 모세의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옷을 입고 내려오는 거야.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 거죠. 이제 옷을 벗다, 옷을 던지다, 옷을 취하다. 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다라는 뜻은 내 직임과 내 직위를 그에게 승계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옷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로 누구를 낙점한 거예요? 엘리사를 낙점한 거예요. 던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는 여기에 반응을 해야 돼. 이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스승이 뭐 스승 어쨌든 나의 어떤 선배가 내 사장님이 아니면 나를 부르셨어. 선생님이 날 부르셨어. 그때 응답을 해야 제자가 되고 응답을 해야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고 뭐 사장님과 종업원이 되고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엘리사야.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부자야. 뭐 아무튼 다 준비가 돼 있어. 쫙 전문가야. 경험도 많아. 다 그러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나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신학하래. 옷을 탁 던져. 그래서 딱 여러분 옷을 던지다가 주님의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 반응하는데 지금? 이거 지금 옷이 날아가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거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는 사업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주부도 있고 여러 유형의 각종 자기 잡들이 있고 하고 계신 일들이 있어요. 그쪽이 전문가죠. 엘리사는 농사의 전문가예요. 겨릿소를 운행하고 12번째를 타고 전체를 진두지휘하면서 갈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근데 전혀 다른 이거는 목회거든요. 목회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학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언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농사꾼이 어느 날 갑자기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지금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우리 부흥회 때 이런 때 주님이 우리를 아프리카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로 갈 사람, 탄자니아로 갈 사람 일어서세요. 옛날에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로 저희 막 일어나고 손 들고 그랬어요. 이거 할 때 거기에 부름에 응답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엄청 짧은 게 옷을 던졌어요.
반응을 해야 돼. 집어 던지든지,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다시 던지든지, 아니면 딱 받든지 뭔가 응답을 해야 돼. 옷이 왔잖아요, 나한테. 그의 위에 던져졌죠. 이걸 입든가 아니면 돌려주던가 아니면 내려놓든가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일까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의 무슨 의미일까? 이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8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이에요. 28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어요. 입으라고 던진 거죠. 반응하라고 던진 거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응답을 해요? 자, 몇 가지로 응답을 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21절 쭉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먼저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뭘 버리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보면 뭐 세리도 있고 뭐 열심당원도 있고 어부들도 있어요. 예수님 부르실 때 그들이 뭘 버려요? 예, 그물을 버려요. 배를 버려요. 부모를 버려요. 예, 자기 직장을 버립니다. 버리고. 근데 이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자기 존재가 거기에 있고 자기 정체성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데, 지금 이걸 버리고 딴 걸 취하면 이 나이에,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에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여러분 직장 하나 바꾸는 거, 그러니까 직장 바꾸는 건 그래도 난데 직업 바꾸는 거, 자기가 30년 40년 해왔어. 예? 근데 이 직업을 바꾼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소를 뭐 하고요?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부모와 뭘 입맞추라는 거예요? 입맞춤의 의미가 뭐예요? 이별이죠, 이별. 인사드리고, 예,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제가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예언자의 길을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예,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작별 키스를 하고 입맞추고, 이 이스라엘은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니까 작별 인사를 하고, 자, 그러고요, 예,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래.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소리거든요. 예, 그럼 21절.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을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21절. 그럼 이제 행동이 나오겠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자, 한 겨리소, 12겨리소 중에서 한 겨리소면 몇 마리를 잡은 거예요? 2마리. 소 2마리, 예, 겨리를 끌 정도의 소 2마리, 장성한 소죠. 예, 그 2마리를 잡아서, 이거 뭐해 먹으려고 잡았어요? 소 2마리를 한 번에 잡는 거.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근 나와요? 제가 몇 근 한 600근 나오나? 몇 근 나오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먹어요? 보통? 한 100명 먹나? 제가 저도 이쪽 계통은 잘 몰라서. 근데 한 100명 정도 먹는데 600근이면 얼마나 먹나? 하여간 100명. 그럼 2마리를 잡아. 그럼 몇 명이야? 엄청 먹는 거죠. 그 마을 사람들 다 먹겠네. 그렇죠? 이 당시에는 뭐 마을이 뭐 다 뭐 몇 가구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먹을게 하려고 2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 뭐 한 거예요? 그럼 엘리사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거죠. 그동안 같이 살아왔잖아요. 시족 사회잖아요. 전부 친인척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같이 시족들이 모여 사는 동네들이 있어요. 이 2800년 전은 그냥 다 시족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친척이고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고, 예? 삼촌이고 외삼촌이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다 동네에서 이분들 어르신들 친척들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하는 거죠. 잔치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무슨 생각을 굳힌 거예요? 난 여기를 떠나고 이 직업을
그만두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 자, 보세요. 거기서 한 겨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뭘 불살라? 아니, 나무를 떼면 되는데 왜 소의 기구를 불살라요? 다시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 어떤 면에서 독한 사람이에요. 가다가 서로 안 맞으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사람들은 남기기 마련이죠. 근데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아예 배수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예.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여기서 끝장을 보리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리고 인사 탁 드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따르며 뭐 하더라? 수종 들더라. 자,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스승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수종 든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죠. 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은 개인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활 살던 건 끝.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스승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뀐 거죠. 이걸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생활을 끝내고 무슨 생활에 들어간 거예요? 공생애로 들어간 거죠. 그런 생애를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스승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예수님에게 비춰보면, 예수님은 그동안 사생활을 살아오시다가 30살 때 공생애로 접어들어요. 오직 누가 말씀하신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죠. 이번 주 그거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거죠. 오직 그 목적을 향해.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가는 생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에게, 이게 2800년 전 엘리사와 2000년 전 예수님께 그러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에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옷이 지금 던져질 때 이 옷은 나에게 어떤 삶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하는가? 전 여러분이 이 옷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옷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 개인적인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주를 위한. 내 이제 사생활이 아니라, 사생활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생활을 말하는 거야.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생활이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한, 주님 나라를 위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향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단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군사들 맞습니까? 대답이 없네. 아멘이십니까? 저희 막내가 지금 군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같이 재밌게 놀던 아이예요. 근데 자기 사생활을 딱 내려놓고,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니까 그래요. 거기에 군대에 부름을 받아서 국가를 위해 사는 삶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자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누구를 지금 향해 사는가? 나를 위해, 내 배를 위해,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저게 우리의 겉옷이 되길 바랍니다. 저 부르심의 표대가 우리를 끌어가는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냐고, 우리의 사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공생활을 향하여서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다 품어주시고 자기 사생활을 내려놓으시고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부름의 상을, 부름의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놓치지 아니하고 다시 기억하며 겉옷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